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산 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좌우로 넓게 펼쳐진 논을 보았습니다. 논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논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에 모를 심겠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논에 모를 이렇게 어떻게 심었지요? 하나하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꼭꼭꼭 찔러 심었습니다. 요즘에는 트랙터가 가면서 촥촥촥촥 다 심어 주더라고요. 야, 참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거머리 알까요? 거머리 시커멓게 쫀득쫀득한 거 보기나 했을까요? 논에 이 모내기를 한 번씩 하다 보면 한 번씩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서 깜짝 놀라 뛰어났던 적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참 빠르기도 하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농부는 한철 농사로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엔 모내기, 가을엔 주스, 그리고 봄엔 보리, 이렇게 열심히 일한 농부의 그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요. 그러나 요즘 소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일하고 땀방울을 뿌린다 할지라도 농부들의 이 주름 날로 더 깊어가고 신음소리는 날로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이번에 당선되시는 대통령은요, 농부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아픔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심히 파종하고 풍성한 수확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 농부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농부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농부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다면 과연 농부의 마음, 농부된 마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누고 싶은 영적 교훈 3가지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도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래서 첫째, 농부의 마음은 바라고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밭에 씨앗들을 뿌리고 여름에는 논에 모를 심게 되지요. 왜 이렇게 심고 뿌리는 것일까요? 왜 농부를 그토록 그날을 기다리며 논에 물을 대기도 하고 심고 뿌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바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주실 수확의 기쁨을 바라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농부는 심고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한다 라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대와 소망은 농부를 신명나게 합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뿌리고 그날 거둬들일 그 수확들, 풍년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것은요, 신명나게 하는 일이고 기쁨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농부는요,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뿌리고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말은 부동산에서 잘못된 의미로 사용하기 이전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어록입니다. 내가 땀 흘려 뿌리고 가꾸고 심고 노력한 것만큼 그 땅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텐데 언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사는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모두 땀 흘리며 심고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싫든 좋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죽을 통살동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다들 바빠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내 안에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림에 심고 뿌림의 목적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라면 결국 우리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한 번씩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남 부럽지 않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기대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 혹은 행복이나 이 기쁨마저도 모두 유한하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없다가도 갑자기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존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걸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노라면 결국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기대가 나를 거절하는 순간 인생도 함께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대에 충족되지 못한 삶을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 나도 함께 무너지게 되더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성경에는 무한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집중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강림하는 임재하는 그날을 여러분들 바라기를 소망하길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이며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임재하시는 그날, 내게 찾아오시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시련과 환난과 핍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을 함께 사모하자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이 말세론을 넘어서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적인 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 이리 영락교회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이런 바람들이 결국 우리를 신명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조직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리 영락교회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 찾아오시는 그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까? 신명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신명나게 기대되게 행복으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동생이지요.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은요, 약 7천여 개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 중에 5천여 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임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찬양케 하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그날을 바라라. 그리고 찬송하라. 이런 의미로 약 5천여 개의 찬송을 저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칼럼니스트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 분명하다. 누가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누가 핵 위험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가? 누가 에이즈와 다른 전염병들을 박멸시킬 수 있는가? 누가 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고 언젠간 완전히 그의 통치 아래 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신원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때에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믿음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려고 했는지 그날에 그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폭풍이 몰려온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싹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시며 나를 붙잡은 주님의 손을 나 또한 끝까지 놓지 말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날을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언젠가 내게 찾아오실 것이야. 나의 이 간절함을 신원을 헤아려 주실 것이야. 응답하실 것이야. 그날의 그 강림을 기대하며 신명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농부의 마음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7절 8절을 보시면 참으라 라는 이 요청이 무려 3번씩이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참지 못함으로, 이겨내지 못함으로 그동안 힘과 정성을 다해서 쌓아 올렸던 이 공든탐이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결국 보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심고 가꾸고 돌보고 이런 일들 가운데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었는데 이게 빨리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도 비료도 많이 주고 물도 댔다가 뺐다가 뭐 별의별 짓을 그렇게 좀 빨리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땅속에서 내가 뿌린 이 작은 씨앗들이 싹을 돋을 것이며 자라날 것과 결국에는 열매 맺어 수확할 것에 대한 이 믿음도 절대 조급함으로 망쳐버리면 안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 안에는요, 이렇게 죄의 본성이라는 DNA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악한 모습, 괴수된 모습, 내 안에 숨겨진 추악된 그 모습들 결국에는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농사를 다 망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지요?
거기에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열매로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참지 못함으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이를 그르치지 마십시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체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교회 가운데 상처 주고 아픔을 전가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나를 꽉 붙들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나를 가두어 두십시오. 벗어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주신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나를 말씀으로 메어 묶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께서 농부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참아냄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참아내거나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극한 도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의 그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이 환난의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 결국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은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환난은, 어려움들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치밀한 그 계획 안에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려고 주신 연단의 기회임을 알고 항상 즐거워하시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아보세요. 기도 중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농부의 마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 보시면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예, 열매를 얻는 그날까지, 추수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에코데케타이라고 합니다. 에코데케타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넋놓고 손 다 내려놓고 그냥 하염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능동태 부사형으로서 지금 능동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며 기다리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달려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은 결국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그토록 아들을 기다렸기에 저 먼 발치에서 보이는 그 탕자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보선발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은 결국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내가 기다리니까, 기다림 때문에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네 인생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경주자로 달리기 선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열심히 달려가는 자, 달려가야만 하는 자. 중요한 것은요, 육상 선수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애물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 육상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들 뛰어넘듯이 벌쩍벌쩍 뛰어넘고 결국에는요, 결승점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완주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결승점에 골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시면요, 물론 그들 가운데 등수도 중요하겠지만 모두가 완주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비록 중간에 너무 힘들어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포기할 마음도 여러 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동수를 1, 2, 3등 좋은 동수를 차지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되겠지요. 예전에 TV를 보니까 기안 84라는 이 사람이 뉴욕 마라톤 경주에서 참여해서 완주하게 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딱 5분 이 기록을 채우지 못하니까 5분만 좀 더 앞당겼더라면 그는 결국 이 뉴욕 타임즈에 자신의 이름이 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자기의 기록을 5분, 딱 5분만 당겼더라 할지라도 뉴욕 타임즈에 그 이름이 실려질 수도 있었는데 그 5분 때문에 결국 그 이름이 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다. 포기할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겨. 우리가 좌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노력만 했더라도 그 5분 그렇게 아깝지 않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 무조건 먼저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기다렸던 그날, 부르시던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값진 메달을 목에 걸고 당당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우리 권사님 받을 거 받고 끊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 쉽겠습니까? 농사가 그렇게 쉽다면 매년 풍년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그러한 결과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 내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힘들어 좌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려나왔고 그 기록을 이렇게 단축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섰나이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는 그런 칭찬의 검성을 모두 다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리기 경주나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보더라도 끝났다고 생각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료 휘슬을 불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진짜 끝난 것이 됩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보니까 달리기 막판에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보았습니다. 축구도
몇 초 남겨놓고 역전골이 이렇게 탁 터지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야구도 말로 홈런 그 한 방에 큰 점수차를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그런 대역전극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바로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열심히 믿음의 조상답게 달려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25년 만에 겨우 아들 이삭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겨우 그 씨앗 하나를 얻었지만 그는 그 기다림의 그 결과, 열심히 달려간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기록되어져 있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살에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세워지기를 소망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그를 어디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 넣으시고 기다려라, 참아라, 열심히 내가 너를 준비시킬 때 연단 받아라 라고 그 과정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뒤, 1,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40년 뒤에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최대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야곱도 브엘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20년 만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림이 없이는 거둠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채워라.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전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빡시게 전도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태우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쉽게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 농구된 마음으로 계속 바라고 참고 기다림으로 심고 뿌리고 가꾸고 물도 주고 비료도 줄 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누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이리 영락교회 가운데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다함새, 다음새도 함께는 새벽 예배, 다 함께 해봄새. 언제일까요?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입니다. 언제예요? 6등입니다. 6월 6일. 6월 6일이 현충일이지요.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아이들 학교 안 갑니다. 부모님도 쉴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날이 최적기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 날로 우리는 한번 삼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이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 날까지 함께 바라고 참고 기다리며 달려갈까 합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 일회성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려 합니다. 한 번씩 자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이리 영락교회가 기도의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은혜를 구할 때구나,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주의 강한 용사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묘한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가깝습니다. 곧 도래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간 농부의 마음으로 그날의 귀한 열매를 내 안에 채워주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바라고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만나 행복과 즐거움으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주신 귀한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 우리의 찬양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